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와 스스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온기가 나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소돔의 심판 속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멸망의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함을 면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체가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고, 반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이 피했던 소알, 이 소알의 성읍까지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종류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개인 심판과 대비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화장이 안 먹힐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장이라고 하고 문장이라고 하고, 그걸 뭐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때는 나도 5 사이즈 입었는데,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말로서 말이죠,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한 5씩, 야구 한 팀씩, 야구 한 팀이 몇 명이죠? 합니까? 9명. 그 다음에 축구 한 팀 11명.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특히 막내, 주로 막내들이 어떻게 해요? 실수로 놓은 것처럼. 웃자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갑니다. 웃자다 보니까 저게 들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 속에 들어왔다,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가치를 진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꽃이 빨리 화려하게 피어지면 더 빨리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예, 멀리 더 길게 하나님이 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주변에 빨리빨리 응답하시는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용하셔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초대받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이사를 가는 통로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곳으로 가야 되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대부분의 종교와 불신자들은 한 가지 심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삶에 대한 심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심판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심판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전에 먼저 선행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땅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과 삶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먼저 구분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의 믿음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신념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심판. 이 첫 번째 심판은 내세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내세의 관문에서, 갈림길에서 그 갈림길을 결정시키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심판, 삶에 대한 심판은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불신자의 심판은 지옥과 함께 이 땅에서 행한 대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책을 쓴 저자가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는 거예요. 9지옥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1지옥이 있고 2지옥, 성경적으로 그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1지옥이라도 지옥입니다. 그 1지옥에 누구 있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1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결국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심판은 뭐죠? 천국과 함께. 참고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은 안 받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잘한 것만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구원은 받는데, 그래서 천국은 천국인데 조금 집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요한계시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조금 여러분 낙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도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면 천국에도 이렇게 뭔가 이게 그게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생각. 그래도 천국이라. 그래 자꾸 천국 갔어도 불평하고 그렇다면 지옥을 한번 봐버리면 입 싹 닫아. 저기 안 간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 천국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축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 사단과 마귀 귀신 악령 미호경을 다 결박시켜 놓고 우리와 함께 공을 드리블 해가지고 마지막 골키퍼까지 결박을 딱 시켜놓고 우리 보고 차로 갑니다. 그래 골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하냐고 너 천사들 박수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린 착각하지. 내가 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죠? 면류관을 막 씌워주시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막 이 금면류관을 막 그때서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것을 내가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주여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줍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왜냐?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했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한 기다 이러면서 또 세워주고 그러면 뭐 쓰고 세워. 그게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그거 합니다. 참.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급받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심판과 대비입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에도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대의 시작은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과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노아 시대를 마감하고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거죠. 시대를 마감할 때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대가 마감된 겁니다. 시대가 마감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그 다음 뭐죠? 죄악으로 충만한 상태. 노아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물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땅을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지.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참고로 물과 불이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고모라는 40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루 안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강렬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소돔 고모라와 관계된 주변의 모든 지역을 다 멸했냐? 멸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그 시대 전체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그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 했어요. 이거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수도권에 사니까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구, 지금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는 이 경상도 이쪽에는 물난리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리고 이번 태풍은 지난번보다 피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근데 우리는 태풍이 온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우연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경험을 한 적 있잖아요. 똑같은 서울인데 비가 오면요 강수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걸 보면 뭐냐? 국지성 호우라고. 똑같은 서울인데 어느 구는 완전히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난리가 막 나는데 다른 쪽에는 물난리가 안 나요. 바로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바로 국지성 호우처럼 하나님 고기만 꼭 집어 가지고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구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재앙은 바로 이런 심판이 계속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지구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지를 못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다음 시대를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이 비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합니까? 시대 심판과 대비는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과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좀 뭔가 다음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가치 있게. 보통 제가 새벽기도 촬영을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월, 화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날도 찍고 오늘도 찍었어요. 2주 거를 찍었어요. 왜냐? 다음 주간에 월요일 날 노예합니다. 그 다음 날 우리 누나가 아들내미하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1박 2일로. 근데 웃기는 건 우리 딸내미가 막둥이 딸내미가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학교 안 갑니다. 재량휴일 수요일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요일날 내가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세연이가 집에 있으면 시끄럽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촬영하는데 아무래도 방해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도 안 돼. 할 여건도 안 돼. 미리 뭐지요?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음 주간 할 걸 미리. 이걸 보고 영적 엘리트 의식이라는 거죠. 미리 스케줄을 보고 그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일단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잠은 잘 자요. 왜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을 준비를 못해.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내보내실 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뛰어들어갔어요. 롯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세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피튀기 싸우는 야곱의 그 여자들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롯의 아내는 이름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왜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 그냥 롯의 아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돌아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죠?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에 꼽을 쳐놓은 금을 못 들고 가거든요.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겁니다. 미련이 남았어.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의 아내는 용기가 있어서 뒤를 돌아봤지, 롯은요 미적미적거리면서 돌아보지는 못하겠고 겁나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기둥이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 뒤를 돌아본 노새 아내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소금 기둥은 신약에 가보면 뭐죠?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있었어요. 계속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롯의 안에 이 기둥 쳐다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지. 요걸 보고 입체적 교육이라고. 아이들이 물을 가면 엄마 이게 무슨 기둥이야? 물으면 엄마가 뭐 나름대로 얘기하 이게 소금 기둥인데 이 여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 이름은 없다. 근데 롯의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 말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 소금 기둥이었을까요?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의 소금은 물질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 뭘 말하지요? 물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물질에 포로되어 있고 물질에 속국되어 있고 물질 때문에 미련이 남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29절에 보니까 이런 롯의 아내와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29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인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은 결국 어떤 아브라함이었길래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자리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소돔을 향해서 보니까 소돔에 벌써 뭐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연기가 옹기점처럼 그걸 쳐다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겠어요?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내보내십니다. 이 땅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집에서 이렇게 뭐죠? 교회로 오는데 진원이가 이 찬양을 틀거든요. 지 나름대로는 인도받아서 틀어요. 오늘은 뭘 틀었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늘은 그 똑같은 걸 2번이나 틀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2번 틀었는지 의도적인지.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백성 고쳐달라고. 조금 전까지 뉴스 보고 왔는데 한쪽의 조국과 또 다른 조국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극우와 극자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달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제가 찍은 사람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찍은 사람은 늘 중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되려면 아직까지 한 100년 더 지나야 돼. 우리나라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갈수록
안 바뀌는지. 갈수록 극우극자요. 이게요, 뿌리가, 여러분 그 연수국 쳐다보면 조선왕조에 보면 완전히 극우극자다.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시작된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찍은 사람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뭐 때문에 자꾸 찍느냐? 그 나를 바라보면서. 그 지난번에도 기호 3번 찍었는데 안 됐거든. 안 돼. 그러니까요, 답이 없어요. 늘 일로 갔다가 또 막 한번 이러고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2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30%. 그럼 한 40%가 중도잖아. 이 중도는 이 나라 상황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가 또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이런 분위기라 지금 우리나라 참 골치 아픕니다. 어제는 극우, 내일은 극자. 참 객관성을 잃어버린 우리 아들내미는 절대로 이거 유튜브 올릴 것 같으면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지금 내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슨 말이죠?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보 기도 하다가 중단된 것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작심삼일이고 뜻을 정해가지고 한번 눈물 찔끔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좀 지나면 또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 작심삼일이란 말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작심을 하면 된다고. 계속 새로 시작하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 그때까지.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가운데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남은 자와 나그네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복음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남을 자를 찾기 위해서. 남을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남길 자로 세우려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또 다른 언약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라는 사실. 나그네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 땅에 발비되고 산다고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나이가 70, 80 되어도 저와 여러분 정말 모세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오늘부터 복음의 남은 자, 사명의 나그네 인생, 이 중요한 비밀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반드시 개인 심판은 있다 했습니다. 시대 심판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아브라함처럼
노세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자,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남은 자와 나그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 심판, 시대 심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와 나그네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복음의 남은 자로 사명의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